참 예수님, 수바이츠 박사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철학자였고 또 파이프 오르간의 대가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대로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살면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라파의 백인들이 다 그리스도 교인들이었죠. 그분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사로잡아서 배에다가 마치 돼지우리 같은 그 배에다 싣고 대생을 건너서 미국까지 와서 중간에 오다가 죽는 사람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아남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아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노예무역입니다. 아주 수지가 맞는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노예 해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5, 6세대,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실제 인간의 역사고,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뿌리라는 그 소설에 보면 쿤타 킨테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노예를 팔려가서 미국에서 살아나온 그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요즘도 인신매매 비슷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떠드는 것이 목포 앞바다의 어떤 그 섬에 염전에 끌려가서 그 장애인들이 혹사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제가 그 어떤 본당에 있을 때 미사를 줬는데 이 미사의 그 세례명이 아무래도 참 이상해요. 잘 못 들어보는 세례명인데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본명이 있나 보다 하고 미사를 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람 본명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완견이 죽고 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연미사를 넣은 거요. 좀 우스운 일이지만은 그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사랑이 요즘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동물 학대하면 온 인터넷에 야단이죠. 이렇게 요즘은 동물에 대한 사랑, 그것도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확대돼 가면서 정말로 옛날보다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 인간의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답답하고 느리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역사가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되돌아보면 연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런 그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러죠. 같은 모양으로 복수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런 법을 갖다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해라 하고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사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보면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왼밤도 돌려대시고 속옷을 가져가려면 그것도 줘버리고 천걸음을 가져가면 2천걸음도 같이 가져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이야 좋지. 그러다 보면 바보 취급받기 딱 맞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100년 전에 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지금보다는 너무나 야만적이었던 그런 시대에 이미 그런 사랑의 법을 실제로 외치셨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청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완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법 안에서 변화된 새롭게 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에 그 복음을 외쳤고 그 복음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누룩처럼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점점 이렇게 커져 나오면서 역사를 점점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종말, 세상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사랑의 법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세상의 완성이고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 사랑의 계명을 현실화해가는 그런 과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좋지만은 그것은 참으로 손해보는 짓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들으면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내 체험에 비추어서 그건 안 되는 소리다, 택도 아닌 소리다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쉽게 적혀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제일 행복한데 주변에 남편간에 같이 살아야 되고 애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런저런 것을 좀 참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타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것은 타는 지옥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타는 지옥이다. 저 사람들이 전부 나를 갖다가 모서리를 굴고 내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타는 지옥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가장 하느님의 본질을 꿰뚫은 가장 쉽고 편한 정의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사랑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뭐 천당을 간다는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이신 하느님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뭘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누리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 혼자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는 지옥이라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는 그 세속적인 표현이고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타는 너는 나의 천국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 저 원시 같은 거 하고 막 어떤 사람은 고해서 이럽니다. 어떻게 남편이 막 괴롭게 이러든지 어떤 때는 막 저것도 나가서 술 먹고 뛰지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는데 제가 그 죄지요. 죄인 줄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구원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체험해 구원을 얻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디 가서 특별히 뭐 사가 와서 사랑합니까? 나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거기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타는 지옥이다가 아니라 타가 나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을 갖다가 신과 동물의 중간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신적인 면도 있고 동물적인 면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많이 뭘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방군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잘 먹고 잘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지금 2만 불 국민 소득이 넘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2,000불도 안 되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차도 행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소득이 아주 낮은 나라에서도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소유와 지배로 채워지는 많이 가지고 배가 부르다면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남을 지배하는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배 말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슴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은가? 배는 부른데 어디가 고픕니까? 배는 부른데 가슴이 고파. 그래서 재벌도 자살을 하고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있죠. 멍 뚫린 내 가슴에 그런 말 합니까? 요새는 다 지나간 노래죠. 그런데 내 마음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허하다 이거야. 바람이 슬슬 통한다 이게. 어떤 사람 내한테 어제랍니다. 신부님 나 와 이렇고요. 와 어떤데? 나는 요새 뭐 쳐다보면 다 하나도 뭐 재미난 게 없고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람이 슬슬 통하면서 허해서 죽겠습니다. 집도 큰 집이 있고 차도 큰 차가 있고 뭐 어디 걸친 것만 많이 걸친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가서 좀 무릎 걸쳐서 가가지고 가서 접시는 열심히 닦아뒀었냐. 뭔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데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이 좀 붙어서 차야 됩니다. 배는 부른데 가슴이 고프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중 오락이 발달하죠. 나이트 가서 막 밤새서 흔들고 춤을 추고 계속 마시고 이렇게 해도 깨어나면 어떡합니까? 깨어나면 골치 아프지 하나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생활 안에서 내 자신이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자 많고 마약 중독자 많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지배하고 동물적인 어떤 만족을 절대 차지 않는다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2독서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스러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병신 같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진정한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에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느님의 생명은 나 혼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너, 저 어디 가서 내 마음에 맞는 너를 구하겠다. 돌아다녀 보시면 마음에 맞는 내가 있는가?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이, 아들이, 누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세상에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서로 약점을 받아들이고 서로 내가 헌신하면 상대방에서 감동받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나의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확인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자가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평신도로 살든지 어떤 삶의 행태든 간에 자기가 반드시 풀고 가야 될 하는 숙제, 그것이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누구를 사랑해보는 체험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들 낳고 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부부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70, 80대도 쳐다보면 얼굴에 악이 쫄쫄쫄쫄했어. 왜? 자기 자신만 알고 항상 그냥 자기 가족들을, 자기 종촌을 부리고 사는 그것이 지금 뭐 잘한 걸 살죠. 한 번도 남을 이제 진정으로 베풀어 본 적이 없다, 이게. 그거는 헛사는 겁니다. 껍데기를 사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보고 헌신해 본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도 될 뻔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는 것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안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서로가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줄 때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복음에서 그 너무 내 것 해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랬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나는 손해보는 것 같다. 왜 그 사람하고 계산을 합니까? 누구하고 계산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가 걱정해서 샀습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안에서 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걸 누가 알아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타는 나의 지옥이 아니고 너는 나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삶 안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날이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